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부활이네 이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계속 부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부활이네 라는 느낌을 받으시라고 계속 부활이네 잊지 말라고 의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기념일로서의 부활절은 올해 기준으로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와 가치는 그날 하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 예배마다 부활의 의미는 녹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안식 후 첫날 곧 이날에 부활하신 예수,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날 곧 이날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4월 23일인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틀 전 금요일은 과학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책과 과학.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은 하나님께서 성경과 더불어 또 하나의 책을 주셨다고 합니다. 성경과 함께 사람들에게 주신 책은 바로 자연입니다. 자연은 성경처럼 문자로 글씨로 기록된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곧 창조 세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란 바로 그 자연을 읽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과학이란 바로 그 창조를 이해하는 도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책, 곧 성경을 통해서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워야 하고, 자연이라는 책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덮어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덮어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탄코 성경을 읽지 않고 덮어두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은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도 않고 덮어두면 건강한 신앙으로 올바른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열고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뭘 기뻐하시고 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글씨로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표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경상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한다. 이 잘해서 잘한다는 뜻이 아니요, 잘해라는 뜻입니다. 글씨로만 보면 하나님이 잘하라는 뜻인지 잘해서 칭찬하시는 건지 글씨만 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아시는 하나님의 표정, 심정, 그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십니까? 빈 무덤이래. 아니 글쎄, 무덤이 비어 있었대. 뭐야? 도대체 뭐야? 시체가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 있었다니, 그게 도대체 뭔 일이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설교 제목이 뭡니까? 뭐야? 여러분, 뭐야? 뭐긴 뭐야?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되어 있어야 할 그 무덤,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올라갔는데,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큰 돌은 저기 굴러가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그 동굴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한 일을 만났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때 성경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근심하고 있는 그 여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빈 무덤이래. 아니 글쎄, 무덤 속이 비어 있었대. 뭐야? 시체가 있어야 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었던 제자들 중에 12사도에는 들진 않았지만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라는 곳을 향하여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그 두 사람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 무덤이 비어 있었대. 여인들이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대. 빈 무덤이었대. 라는 이 이야기를 서로 토론하고 이 이야기를 주제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입을 딱 다물고 가지 않고 큰 소리로 토론을 하면서 이 둘이 갔다라는 겁니다. 말이 돼? 빈 무덤이래. 무덤이 비어 있었대. 그 여인들이 봤대. 잘못 본 거 아니야?
길을 가던 이 두 사람, 그런데 가까이 다가와 함께 걷는 이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들은,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질 못했다. 왜 못 알아봤을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의 눈이 어쨌다? 가려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동행하고 가시는 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요즘식으로 제가 의미를 살려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귀가 있고 하도 크게 떠들고 얘기하니까 들려서 하는 소리인데 도대체 지금 뭔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침을 튀기고 이야기하냐, 한번 나도 알게 자세히 한번 얘기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핫이슈를 어찌 그대는 아직도 여전히 모르냐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달라고, 자세히 알려달라고, 도대체 뭐냐고 좀 상세히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들은 지난 사흘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핫이슈, 오늘 아침 새벽에 있었던 핫이슈,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핫이슈를 예수님께 들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무슨 소리입니까?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모르겠어? 아직도 고난이 뭐야? 십자가가 뭐야? 죽음이 뭐야? 그렇게 뭐야 하고만 있으면 어떡해?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말한 것을 아직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새 저 앞에 목적지인 엠마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입니다. 28절, 우리 28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적지가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다 와버렸네. 엠마오가 이제 다 와버렸네. 근데 더 듣고 싶어. 이분께 더 말씀을 듣고 싶어. 그런데 그분은 더 가야 하실 분, 어쩌나.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저녁 때가 되었고 날은 이미 기울었으니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강권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한두 번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고 더 가려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요청하자. 그리고 또 뭐라고 요청을 하자? 저녁 때가 되었고 이미 날이 어두워졌으니 우리랑 함께
머물다 가십시다. 이 표현을 굳이 한 것은, 이것은 바로 중근동 지방에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는데, 이 손님 대접하는 이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주인에게 굉장한 신뢰요. 명예와 수치를 중시 여기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하나의 요청이었더라. 제발 우리가 당신을 섬기고자 하오니 우리의 이 정성을 외면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다 하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시더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되었다 증언합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그 밝아진 눈으로 내 앞에 앉아있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앞에 앉아 함께 식사하던 주님이 사라지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32절 보십시다. 32절로 35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 뭐야. 그분이 예수님이셨어.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분께 말씀 듣고 그분이 떼어주시는 떡을 먹었던 이 두 제자가 눈이 밝아진 이후에 뭐 한 줄 아십니까? 33절 보십시오. 첫머리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답니다. 실컷 왔는데 다시 도로 돌아갔다. 가서 뭐 하려고? 알리려고, 전하려고. 뭘? 예수님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우리가 만났다. 가슴이 뜨거웠어. 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엠마오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기쁨 때문이 아니요, 느낌과 감경 때문이 아니요, 그분이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말씀으로 뜨겁게 해주심으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어디 가고 있었습니까? 엠마오 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 엠마오라는 이 지명은 여기 말고는 등장하지 않더라. 엠마오라는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바로 뜨거운 샘물, 온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샘물 엠마오에서 식어 빠진 내 마음 다시 뜨거워졌다라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뜨거워졌다?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내 안에 다시 뭐가 솟아났다? 뜨거운 샘물, 온천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온도는 오늘 몇 도입니까? 뜨겁습니까? 여전히 펄펄 끓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식어가고 있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부활절이라고.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부활절이 좋았고 부활절이 기대가 되고 가슴이 터질 만큼 기뻤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는 부활절이 되어도 하루만 감동하고 있고
하루만 기뻐하고 있고 하루만 부활절 잔치하고 끝내버리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뭐야? 십자가가 뭐야? 죽음이 뭐야? 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와? 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눈물이 나지? 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숨을 쉬며 살아야 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 그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난 뒤에 영광 있어. 십자가 뒤에 부활 있어. 내가 말했잖아. 고난이 끝이 아니라고. 눈물이 끝이 아니라고. 한숨이 끝이 아니라고. 뭐가 있다고 했어? 고난 뒤에 영광, 눈물 뒤에 기쁨, 한숨 뒤에 찬송 있다고 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식어버린 열정, 식어버린 사랑, 식어버린 사명, 다시 뜨거워져야 해. 다시 뜨거워져야 해. 다시 뜨거운 샘물이 솟아나야 해. 이러한 심정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뭐야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공중에 떠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죄악의 구렁텅이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라는 답을 모르고 예수라는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도대체 뭐야, 답이 뭐야, 어디로 가야 해, 뭐야 거리는 인생들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말을 해줘야지요. 뭐긴 뭐야, 예수가 답이지. 뭐긴 뭐야, 예수가 길이야, 생명이야. 우리가 선포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예루살렘 갔다가 엠마오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엠마오 갔다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제나 뜨겁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식어갈 때에, 온도가 떨어질 때에 우리 주님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다시금 내 마음 솟아나는 뜨거운 샘물처럼 뜨거워지기를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수가 뜨거워 솟아나도록 도우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엠마오에서 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다시금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 보십시다. 그러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까이고 저리 까요 만신창이가 되어 엠마오로 다시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 눈은 가려져가지고 주님은 아니 계신 것 같지만 주님 함께 하신다. 주님은 늘 나와 곁에 서서 다시금 말씀으로 내 마음 뜨겁게 하시기를 기다리신다.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뜨거운 샘물 솟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답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답이요,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생명이었습니다. 이 답을 붙잡고 요란하지만 소란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시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